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덮으시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또한 현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또한 모든 영적인 싸움과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이 또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갑자기 더워졌는데요. 이제 곧 장마철이 온다고 합니다. 길고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요. 장마 대비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한 건강 관리도 잘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거룩함, 거룩 안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주보에 제가 요약본에 보면 이렇게 서론 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어른들로부터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법을 지키고 착한 사람이 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손해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또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유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해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나와서 나간다고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요? 당신 목사님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아본다는 것이죠. 얼굴에 물리적인 광채는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죠. 지금은 소민이 들어본 적 있어? 40살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 듣고 자랐는데요. 요즘 애들은 어디서 듣지도 못하는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이제 점점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환경은 어떠냐 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보면 환경이 어떠냐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뱃사람들이 이 겨울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많은 배들이 몰려와서 그 겨울 한철을 이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리겠습니까? 그런 걸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라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동그란데 이 동그란 이 지역을 이렇게 배로 가면 아주 멀리 돌아가는 위험한 백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좁은 바다와 바다 사이에 아주 좁은 구간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배들을 지금처럼 큰 배들이 아니니까 배들을 그 좁은 육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보다 육지를 통해서 배를 옮겨주는 좁은 지역으로 이렇게 배를 옮겨주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운하 뭐 그런 게 아니라, 운하가 아니라 육지로 배를 끌어서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많은 수익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었고요. 방탕한 도시였었고, 그런 방탕함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도시였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 시대에는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신들을 섬겨야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면 회사에서 기계 하나가 들어오면 많은 회사들이 고사를 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사면 그 차에다가 또한 고사를 지내기도 하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세대 정도만 돼도 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차를 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고사는 못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운전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아들을 위해서, 새 차 샀으니까 운전하는 아들을 위해서 차에 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미신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더라도 좀 인기가 있는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지는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샤머니즘적인 접신을 한다든지 무당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고 시청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 호기심 또는 재미로 보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이렇게 뿌리 박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보고 살 수 없는 시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별점들을 보고, 또한 타로점을 보고 이렇게 타로 카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점집들도 많고 무당도 많고 골목골목마다 얼마나 많은 점집과 무당집들이 있고 조그마한 가게에다가 저는 그것도 본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상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있는 그런 상가에다가 천궁이라는 이름을 붙은 무당집도 봤었어요. 그게 천궁이 그렇게 초라하다면 차라리 예수 믿지, 그죠? 교회 다니지. 그런 천궁이라는 무당집도 있고, 그렇게 또한 조그만한 아파트 한쪽 창문에다가 무슨 그래가지고 절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고는 얼마나 많은 미신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종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더 극심했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사의 신을 섬겨야 하고 뱃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배를 위해서 이렇게 신을 섬겨야 하고 그런 정기적인 모든 일에 신들이 관계되는 우상 숭배가 관계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와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장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 그룹에 들어가야 그래야 물건을 조달할 수 있고 유통망에 끼어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그 유통망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의식에 참여해야만 그 유통망에 끼어들 수 있고 그 상단에 끼어들 수 있고 장사할 수가 있고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우상 숭배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함께 해야 손을 빌릴 수가 있고 함께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배를 타기 위해서도 배를 위해서 고사를 지내고 우리나라로 치면 용왕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함께 해야 배를 함께 탈 수 있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또한 상선에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쩔 수 없으니까 겉으로만 믿는 척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척해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그냥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노력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극심한 외로움, 왕따 이런 것들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런 경제적인 활동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을 이유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개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이 로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개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할 때 보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개하게 시기나는 사람들이구나. 더군다나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집단이다. 이런 소문이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식인종 취급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용서할 수 없는 핍박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런 누명을 쓰고 있고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그 오해가 세월이 지나면서 1, 2년 만에 풀리는 게 아니라 1, 20년 만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또한 도덕적이야. 이런 평가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면서 이제 로마의 그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며느리는, 신랑감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너무나 방탕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하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신뢰를 하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금방 변화되어지고 금방 우리를 인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 오랜 세월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334년인가요? 그때가 되어서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30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뒤에야 교회가 이제 인정을 받고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300여 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300여 년 동안 핍박받는 대상이었는데 3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교회가 인정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교회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대가 몇 번을 바뀌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되느냐 하면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해를 받고, 또한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비방받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직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또한 성도,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성도이지 않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목사가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거룩한 무리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부도덕한 일을 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온갖 추문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을 져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진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청년이 왜 교회 다니면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잠언에서는 너희가 붉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그리고 또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들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왜 술을 그렇게 금기시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교회가 성도들에게 술을 못 마시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형편은 너무나 이렇게 부조리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은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대단한 특권들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재산을 좀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반들이 끌고 와서 멍석말이를 시키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죄명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분명히 부도덕한 뭔가가 있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 너는 네 죄를 알지. 그러면서 멍석말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양반들은 그런 식으로 재산들을 갈취했었습니다. 황희정승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직한 재상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지만 황희정승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종들을 많이 부리고 그렇게 부정축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양반이라는 특권을 사용해서 부를 일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굶어 죽더라도 뭐가 들어오면 바로 써버려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년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좀 비축해 놔야 돼. 이러면 이제 멍석말이 당하는 거예요. 그거 뺏어 먹으려고 양반들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로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도박판에서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방탕함으로 이렇게 탕진해버리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조선 말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축첩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의 인권도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거룩성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그런 거룩성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냈던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사는 이야기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이라면 은행 보증수표보다도 더 신뢰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영광이 무너지고 성도의 영광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성도의 삶,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피 흘리기까지의 노력들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 이제 그 조그마한 자기의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부도덕한 교회의 이름을 팔아먹고 성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직 4절부터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바울이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옷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짊어지고 다닐 만큼만 이제 짐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갈아입을 옷도 없을 것이고 노숙을 하더라도 텐트도 없었을 것이고 가다가 이제 음식을 해먹을 코펠이라든지 등반 장비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고 신발도 이렇게 신고 있는 거 떨어지면 계속해서 그걸 신고 다녀야 됐었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순례자일 것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빨래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세탁기에 탁 넣으면 바로 이렇게 돌려서 건조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벗으면 또한 그 빨아 놓으면 갈아입을 옷도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었습니다. 잠잘 곳도 없었고 굶을 때도 많았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맞음과 그 시대에 매맞는 것이 어떤 매냐면 채찍으로 맞는데요. 채찍 끝에는 납조각이라든지 또는 쇠조각이라든지 짐승의 뼈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채찍의 끝에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채찍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로마인들은 때렸었습니다. 이 유대 율법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까지 40에 39대까지 때릴 수가 있었지만, 그런데 로마의 매는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하는 것이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맷집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덜 죽었다, 숨이 아직까지 넘어가려면 좀 남았다, 그러면 더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채찍 끝에 납이나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이 있으면 탁 때리면 그것들이 이렇게 살점 속에 팍 박힙니다. 채찍질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탁탁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탁탁 소리가 왜 나느냐 하면 채찍을 이렇게 탁 한번 후려치면 채찍 끝의 속도는 음속을 넘는데요. 그걸 소닉 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앞에 납조각이나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맞으면 그 쇠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살 속에 그냥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박히고 그러면 그 채찍을 곱게 떼내는 게 아니라 확 후리면서 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점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은 등은 완전히 흉터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다가 물론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정도의 그런 매를 바울은 몇 번을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맞으면서 또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김진욱 목사님은 원망했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똘마니 하려고 나섰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똘마니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뭐로 여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였더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견뎌냈느냐 하면 깨끗함과, 깨끗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끗한 자기의 부도덕함이 없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약점이 있으면 사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과 우리의 믿음은 아는 만큼 믿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식과 오래 참음과, 그럼 지식이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것들이 총동원되어야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원수 갚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자비함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또한 자기 눈앞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강원도 어디에선가 이제 화재가 나서 시골 교회였는데, 교회가 화재가 났는데 가스 폭발 사고로 사모님이 큰 화상을 입고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런데 그 가스 폭발 사고로 이 아이들도 여러 화상을 입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총회에서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개척교회였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껏 이렇게 모금을 해서, 그때는 교인들이 몇 명 있어서 힘껏 모금을 해서, 비록 우리 교회도 후원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보내줬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 우리 교회보다도 적게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후원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내면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힘껏,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힘껏 돕는 것, 이것이 자비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의 감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조명하시는 우리의 죄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 바울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바울의 방법이었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바울은 욕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욕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믿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고, 그리고 또한 불신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참된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지금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신뢰하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데, 불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고 방어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대해서 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바울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제대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삶이에요. 어려운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봐야 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걸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억울한 일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인정받는 것이고 참되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상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적대시하고 마음문을 닫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는 말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함께 장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배를 타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함께 사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합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다가가야 하죠. 그들과 함께 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포스코 다닐 때 이제 우리 부서에 기계가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기계가 하나 들어왔는데 과차원에서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과장도 오고 부장도 오고 또 이제 그 주임도 있고, 그러면서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거기다가 절도 하고 콧구멍에도 돈 끼워 놓고 입에도 돈 물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사를 지내는데 저보고 이렇게 제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계장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징계할 거라고, 그 명령불복종으로 지시불이행으로 이렇게 징계할 거라고 그렇게 또한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나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느냐면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까지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믿음을 포기할 것이냐, 둘 중의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입니다.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삶도 한평생 동안 날마다 거룩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포기할 것이냐, 믿음을 포기할 것이냐, 양보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믿음을 포기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귀해지고 정금과 같이 온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자, 부유한 자, 온전한 자, 거룩한 자, 충성된 자,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충성된 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구름과 또한 우상 숭배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기적의 통로들이 되는 것을 날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